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모든 겸손한 신령들이 다 주의 영원하신 뜻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이 주보의 내용과 다른 것은 그날 선포되는 설교의 구체적인 제목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몸으로 사랑한 제자들, 오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정한 뜻을 이루신다. 그가 세상에 기억할 자들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뜻을 이루셨고 세상에 기억할 수 있는 인류가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미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신 일이 없으시니 우리 믿는 것에 대한 근본 지혜이다. 아무리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할지라도 성경에 미리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의 구주가 오시는 앞에는 선지자들이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듯이 미리 예언의 첩경을 깔았다. 그러므로 오시는 이가 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성경이 일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임의로 오지 않으신다. 예언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뜻을 말합니다.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폐할 수가 없고 말씀을 믿는 자는 신이라 하셨으니 믿는 자는 큰 영감을 성경에서 얻는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신기한 이적이 아니라 성경이 응하여진 것에 놀라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을 믿었다면 그리스도가 당연히 사셔야 하고 그의 부활을 기다려야 하고 환영해야 한다.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 정상적인 신앙은 성경으로 먼저 돌아가고 우리의 믿는 바가 성경과 일치한가 보고 성경으로 우리 안에 증거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을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섬겨서 그 믿음을 성취하는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영적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는 혹은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마지막 날에는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 이 비물질만 올라간다. 그래서 육체와는 아주 그냥 영원한 이별을 해버린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개념은 완전히 우리 생각을 떠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삶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도 말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혼만 올라간다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힌 사람은 육신으로 하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라고 또 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육으로 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 육으로 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이 중요하다라는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을 좋게 여기고 나머지 것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돌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물질적인 것은 상관을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몸을 거의 움직여서 매일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 그냥 이 빈 공간은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이 빈 공간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세상에 있는 아이디어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혼만 올라간다는 아이디어가 깊이 자리 잡힌 사람들은 육신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대로 세상에 있는 아이디어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즉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마구 이런 데 적용을 시키고 불러들이고 또 세상의 풍습도 들여오죠. 그래서 행동에 관한 하는 예수 믿기 전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정작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본분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 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행위를 하지 않고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고 주를 위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그나마 그렇게 해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되고, 따라서 그 본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대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이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그저 그 영적인 부분만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한동안 있다 보면은 영적인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자기 구원의 삶이 그저 머리로 깊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지식을
접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삶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신 행위를 할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에 오를 때는 우리 육신을 버리고 영으로 비물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올라갑니다. 바로 이러한 광범위한 우리의 이 사실에 굉장히 큰 비중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가 올라갑니다. 물론 옛날 육체와 똑같은 질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불려 올라갈 것은 비물질 떠돌아다니는 혼이 아니라 육체라는 것이 생각하자면은 우리의 개념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어떤 존재도 육신으로서의 해야 될 책임, 어떤 행동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육체로 있습니다. 육체로 있다는 것은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모두가 애초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타락 이후에 온 인류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존재 형태가 육체이기 때문에 평생에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는 육체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날이 오면은 그때에 바로 이 평생 동안 맺은 열매에 대한 판단을 받고서 상을 받거나 형벌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최후의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가 오면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것들은 실제로 그 자체는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품고 있는 어떤 내면의 그 동기나 믿음이나 진리가 있었다면은 행동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점들을 간접적이나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죽은 자들 끝이 아니라 끝에서 그 영혼만 이미 모여 있던 곳에서 다 이렇게 집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육체, 영원히 헤어진 줄 알았던 육체를, 또 시체를 마지막 날은 일일이 다 찾아냅니다. 이거 내 육신의 삶 다 빠이빠이 했는데요, 영원히 헤어졌는데요? 아니요. 바다 밑에 빠져서 종족을 감춘 사라져버린 육체까지 다 살려서 올립니다. 찾아서. 모든 죽은 자들을 다 꺼내어서 일일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이요?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요,
그동안에 많이 연구했던 것이요? 아니, 그들의 행실을 결국 밖으로 나왔던 행실을 심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아담의 몸이 먼저 근본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몸으로 이게 대변화를 겪는, 바꿔지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멸하는 육신의 몸이 멸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이 중간 단계에 우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것을 다 벗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가 육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행동 방식, 그 다음에 존재론 속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은 우리 행동에 항상 무게를 싣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국에 가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는 이 확신도 자기가 주님을 실제로 몸을 써서 섬기고 고생하고 코피나고 눈물 나고 땀 나고 할 때에 갖게 됩니다. 주님을 몸을 써서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고생하고 아파하며 섬기지 않은 자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조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영적으로 산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해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 영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여기에서는 특별한 어떤 관심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의 욕심에 지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육이 나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육은 쓸데없다, 버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육은 방치해도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과 영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육신을 가지는 동안에는 육신이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육신이 원하는 것과 교묘하게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방해하고. 그래서 육을 버리지 않으면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거룩한 섬김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거룩한 섬김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망치지 않도록 육의 소욕을 제한한다는 데에 요점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육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 영적인 것, 비물질만이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탐구에 들어가자 하는 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핵심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을 벗어난 것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발상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있는 것은 이 땅에 여기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창조를 받은 것은 이 육신을, 이 땅에서 육신을 통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이 환경에서 역시 이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진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기회, 육신으로 섬기도록 조건이 된 자로서 육신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임을, 우리 임무를 다 해야 돼요. 어떤 임무요? 어쨌든 너의 신앙의 진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육체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너의 구원을, 너의 영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그 행한 것으로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고 또 그 열매를, 증거를 보실 것이며 악인에게는 또 그와 같이 그 행한 대로 또 벌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행위로 섬기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섬기는 것은 돌이킨 자세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회개한 자가 될 때는 그 이후로는 자기 육신을 사용하여서 주의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진정으로 주의 일을 위해 애쓰고 돕습니다. 회개한 자는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그럼 이 사람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는 점이죠. 옛날엔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 행하고 지금은 하나님 일을 위해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영적 진실은 전부 다 이렇게 육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을 통하여 실제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진 않죠. 육신의 욕심을 거슬러서 행동해야 하니까, 또 세상의 풍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면 자기에게 불리하고 손해볼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도 이겨야 되고 세상 풍습도 이겨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진실이 무엇인가에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지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행실로 임한 행동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영적 열매를 이루는 주체는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길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영만 잘 되면 돼 라는 것은 이 영적 신앙이라고 가면을 쓰고 그 회개치 않은 마음이 그대로 악행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한 영적은 강조하지만은 그 행위는 이미 자기 육신에 지배되어 있고, 육신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도 아닌 걸 알아요. 이런 행위를 할 때 이거 틀리는데, 이거 아닌데는 아는데 자기 의식과 그다음에 그 중간 의식 사이에 있어요. 그 정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그러나 거기 이미 써 있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못 본 척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나중에는 조금 있으면은 절대로 난 의로운 거 하는데라고 부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자기가 자기 정보를 감춰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의 가면이라는 것은 자기 악행을 하고도 헤어나지 못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오히려 주장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심각하게 방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비물질에 대한 너무 강한 어떤 인상을 추구를 갖고 있으면, 또 육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실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육신을 사용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육과의 분리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가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주께서 육신이 아니신 분이 육신을 갖고 일부러 오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이 예언하고자 하였던 것을 다 성취해내셨고,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를 다투면서까지 자기 육신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다 몸이 부서질 때까지,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그가 가셔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에 올랐습니다.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받았고 정말 드높이 올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신 이상 때문입니까? 그가 속에 품으신 어떤 뜻 때문입니까? 그가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다 모든 것을 행하셨고,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가 영광 받으시고, 또 멸류관 그 영광의 보호자에 그가 마땅히 영광으로 오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2차적인 우리의 천국을 향한 그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과 약간 비슷한 그런 어떤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져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육으로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육으로 한 일에 대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고, 육으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어두운 지경으로 이 땅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은 그 정신적인 것만 영역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있다면은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한 일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육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육이 육의 소욕이 자기를 지배해야 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원수의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어떤 선동도 당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여 그가 일하시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허락하는 일을 그렇게 울부짖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일단 원수에게 속으면은 그 다음에는 원수가 원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육신으로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육신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원이고 마지막 자본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가 바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여지는 우리 육신의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로서 함께 모인 자들, 주님이 불러준 자들입니다. 너희 함께 너희 받은 은혜를 밝혀라. 너희 받은 진리의 복음의 실상을 보여라. 너희 마음에 타락한 것은 내가 용서하리라.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분도 이렇게 주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 일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어렵고 할 때 단 한 분의 성도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 주님 정말 현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가 아니라 나 이렇게 확실히 섬겼습니다 하고 정말 빤듯하게 판단하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육신으로 잘 섬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이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다 부서지고 깨지고 다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개념을 조금 조정해 갈 수 있는, 강조점을 조정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는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악의적으로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거짓 증거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거짓 주장을 이게 만들어내고 또 세상의 그런 법을, 세상의 풍습을, 세상의 권력을 끌어들여서 악용하여서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올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사악한 음모와 그 교활한 그 계획과 또 로마 총독의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 세속적 이 계산이 이렇게 야합을 해서 공모를 해서 결국 예수님의 사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온 자들인데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엄청난 절망감에 쌓이게 됩니다. 예수 체포되실 때 큰일 났다, 쫙 흩어져서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워서 자기들도 잡힐까 봐. 그리고 다들 숨었습니다. 이제 사도들과 또 다수의 그 주를 믿던 자들은 이제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일단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자기들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또 로마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주님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몸을 남기셨어요. 곧 2-3시간 이후에는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손을 댈 수 없는데, 지난번에 그 주님을 시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는 그 가족에게 시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거의 주는 일이 없고, 왜냐하면 로마는 그런 자를 달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 자들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더라도 이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처참한 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문제네요. 일단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일단 주님은 그런 지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짐승에게 뜯어 먹히고 길에 버려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당장 이거 너무나 급한 일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로마 법 때문에 거기서 너무나 불행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용감하게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굉장한 그에게 위기를 감수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곧 예루살렘 공회의 유명한 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노출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당장 로마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당장의 그 적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아니면 이 온 세상에서 아무도 주님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황제에게 대적하는 왕으로서 처형을 받는 자의 몸을 달라는 것은 나는 로마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총독에게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빌라도는 주님의 몸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의 몸을 모셔서 장사를 드리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기에 함께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전에 주님을 찾아왔던 자였는데, 이 사람도 이제 주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노출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도 앞으로 정말 왕따를 당할 것이고, 그의 그런 어떤 해놓은 그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향품을 많이 준비해야 했는데,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임금이나 굉장한 부자에게 해당되는 만큼의 상당한 값진 이러한 규모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장사를 준비했나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주께 드렸습니다.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묻혀야 되겠다 하고 사놓은 그 무덤이 있겠죠. 예루살렘 근방에 바로 그 가까운 데 있다고 했는데, 처형당하신 곳에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빨리 안식일 전에 이 장례를 빨리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예언이 예언하였던 한 가지를 또 성취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나타나서 이미 다 끝난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최고의 정성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나타났는데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찍 앞에 무덤으로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무덤에 왔어요. 안식일 끝나는 아주 바로 그 시점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것은 딱 아침입니다. 대략 6시경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 주님을 최대한으로 빨리 보기 위해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큰 돌이었는데, 일단 그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무덤 도둑이 와서 주님의 몸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이것을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주님이 장사 지낼 때 향품 바르렀고, 또 나중에 또 안식일 후에 또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3, 4일 동안 그 영혼이 그 시신 부근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향품을 며칠씩 바르던 것이 관습이 되어서, 그도 아무도 챙기지 않는 주님을 자기는 챙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혼자 나온 것이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했던 것으로 공관복음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도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 그 어마어마한 그 돌이 옮겨져 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여러 명의 장정이 해도 힘겨울 만큼 굉장히 무겁고 큰 것이었는데, 그것이 약간 비껴나서 사람이 겨우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덤이 완전히 단어에 보면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가능할 정도로 돌이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왔다라고 그냥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불불 떨면서 충격으로 놀란 가슴을 어떻게 진정을 못하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덤 도굴이 상당히 많이 행해지던 때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시체를 도둑질해가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올까? 저는 성경의 진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저 유혹하던 자가 자기가 죽으면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공언하더군요. 그 말로 그 말이 진짜라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것입니다
부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므로 그 시체를 잘 간수하십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걱정 마라, 파수꾼을 두어라, 임봉 단단히 해라 하고서 이 로마 법으로 그 무덤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시체 도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와서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마리아 생각에는 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 유대교 광신자들, 소위 이제 강성파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몸을 일부러 들어가서 화가 난다고 그 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가지고 그 충격 속에서 그 다음에 막 밀려오는 근심 속에서 달려갔습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가서 마리아가 말한 사실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이 성경의 원문에는 이렇게 미세하지만 정말 명확하게 이 섬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따라서 나섰는데 결국에 도착을 먼저 한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입니다. 왜 자기가 뒤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했을까? 그거를 왜 기록을 했을까? 그는 더 잘 뛰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는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는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고,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덤 앞에 가서 도착하고서는 빨리 도착했지만은 무덤 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굽으려 이렇게 안을 보니까 세마포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계속 주저하고 밖에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맥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당시 일어났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몸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상황이 무덤에서 있었을까? 도저히 거기서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끔찍한 일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뒤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는 상황을 볼 것도 없이 그냥 무덤 안으로 튀어 들어갔습니다. 튀어 들어가서 보니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그를 두르고 있던 세마포가 거기에 있었고, 또 심지어 그의 머리를 쌌던 수건들,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쌌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은 모든 예상을 벗어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놀라울 정도로, 그 무덤은 놀라울 정도로 말끔하고 깔끔하고 잘 정돈된 상태로 있었다. 도둑이 들었었던 것이 아니다. 만약에 거기에 정말 시체에 도둑이 들었었다면은
그 얼굴에 머리에 쓰는 그 수건이라든지 세마포를 막 어지럽게 던졌죠. 그렇게 잘 정리하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시체를 가져가려면은 그냥 그 있는 대로 시체를 가져가지 굳이 그것을 떼어내고 벗겨내고 할 그럴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상처 많은 것을 몸을 드러내면서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주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가정할 때 주님의 제자들이 굳이 주님의 몸에 입었던 세마포를 다 벗겨서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모시고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강력하게 증거 1절에서 10절까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무덤에 옷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지어내서 퍼뜨렸던 그 이야기 완전히 그들의 스토리는 거짓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체 도둑을 가장하고 주님의 몸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사람들 선동해서 소문을 퍼뜨려 해서 사실이 아니어서 사실인처럼 자꾸 이렇게 뿌려서 가공하던 이런 스토리가 거짓이다, 이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즐거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같이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관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도둑 맞은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친 것이 아니다, 시체의 도난설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사실이 이러한 그 거짓 진술이 굉장히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주님의 빈 무덤을 본 자들은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영원으로 갈아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또한 그 1세기 말에 그 영주의주의입니다. 영은 굉장히 영만이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안 소용없다. 완전히 이원론적인 그들의 주장. 아니다. 예수는 장례 지내고 나신 다음에 그 장례 지어진 상태에서 몸으로 옷을 이렇게 제끼고 나오셨다. 머리에 수건을 벗으시고 접어놓으셨다. 주님이 나오신 무덤은 평화롭고 주님이 나오신 것은 끝과 절망이 아니었다. 그의 육신의 존재가 무덤 속에 있었던 그 흔적이 그렇게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영주주의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밖에 있었던 요한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요한이 볼 때는 또 이 무덤 속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것으로 다가왔어요. 빈 무덤, 주님 계시지 않다. 세마포, 누워있던 세마포, 또 말끔히 접해 있었던 그 수건, 이런 것을 보고는 요한은 정말 특별한 감동으로 그 가슴은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는 영혼으로 갈아타지 않으시고 육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육신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남기신 표적을 봤어요. 그렇구나. 비로소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구약 예언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구속사적 사역으로서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아직 꿰차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가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의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것은 아침에 평온한 새로운 프레시한 아침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평온하고 희망적이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당시에는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무덤을 떠나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기이 생각하였고, 또 요한 자신은 맞아, 주께서 나의 오늘 본 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더 확증해 주실 일을 갖고 자신을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육신으로 주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영주주의의 이러한 영향력과 그 영향력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신 그의 모든 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다 겪어야 됐던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죄가 없으실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또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낫게 한 것이죠.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유익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우리의 영생이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살아나신 것도 새로운 어떤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가신 길로 우리가 따라오도록 부활하신 부활의 길을 그가 또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 육신으로 행했던 모든 귀한 것들은 영적 열매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지만은 영적인 것을 육신의 삶과 분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직 육신으로 있을 때에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는 것이지, 우리를 육신의 삶과 구별시키고 단절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진실, 우리 진리의 모든 사실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봉사하고 우리 섬기는 열심과 헌신과 정말 자진해서 드리는 모든 희생으로 주님께 보여주고 기억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든 진실이 우리의 살아있는 헌신의 행동과 행위, 정말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히 있는 우리의 행위의 모든 증거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